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요. 한 주가 지나면서 이제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 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끝나면 충분할까라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일부까지 해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의해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가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 속에서 정말 풍성한 감사를 담고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저자는 다윗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이 노년에 이제 늙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다윗의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내용을 어떻게 포괄하고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한 구절에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송축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송축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구체적으로 이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축한다라고 하는 이 바라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조금 다른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시대적인 약간의 어떤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릎을 꿇는 대상을 향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우리가 두 나라 간의 전쟁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나라가 승리를 하고, 그래서 패전한 나라의 장군 내지는 임금이 이제 승전한 나라의 임금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죠. 그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 나라는, 그리고 나는, 그리고 내 백성은 당신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능력을, 그리고 상대방의 그러한 권위를 올려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그 의미가 전가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다윗이 송축한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상대방에게 이제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복종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왜 그러면 이 하나님께 송축하라,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것이 바라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복종에 따른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리고 실제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복종하고 송축하는 것에 따른 그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고 스스로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라크, 엎드린다, 무릎 꿇는다, 복종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1부 때도 잠깐 물어봤는데 2부 때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집사님, 이제 뭐 떠나시니까 어떤 말이 바라크인 것 같습니까? 찍으십시오. 네? 충만하라. 땡!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바라크는 복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속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바라크는 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엎드리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삶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맡긴 삶,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맡기고 자신의 모든 삶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 다윗을 크게 들어서 높이 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이 어느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는지를 사울과의 일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은 원래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성경은 이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윗을 죽이라고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닌 기간이 거의 10년 가까이가 됩니다. 시편 57편은 이런 부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쉽게 얘기를 하면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57편 4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10년 세월을 도망다니면서 그 비참함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의 처지를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42편인데요. 그 시편 역시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는 지금 비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힘이 너무나도 강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10년간 살면서 절호의 찬스, 다시 말하면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2번 다윗은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어느 동굴에 숨게 됩니다. 그 동굴 깊숙한 곳에 숨었는데 사울 왕과 그 신하들이, 그 군인들이 다윗을 쫓다가 이제 잠시 멈추었고, 공교롭게도 사울 왕이 볼 일이 급해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볼 일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동굴 깊숙한 곳에 있는데 사울 왕이 혼자서 그 동굴에 들어와서 볼 일을 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4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또 한 번은 광야에서 이런 기회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빠뜨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앞서의 사건은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머리맡에 가서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다윗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목숨을 다윗 왕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부하들이 보았을 때 이것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10년간의 그 허송 세월, 10년간의 그 비참한 세월, 광야를 비롯해서 심지어 미친 척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비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상 26장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 모든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의 삶이 끝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비록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 삶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당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자리에 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다윗은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축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 것은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시편 34편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63편 4절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시편 145편 1절을 보시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결심합니다. 자기의 결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03편 1절과 2절은 조금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시편 103편 1절 2절에서는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가리켜서 너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파란만장 인생의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의 간음 사건일 것입니다. 다윗의 간음 사건을 보게 되면은요, 사무엘하 11장에 그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왕이 출전할 때가 되어도 왕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팔레스타인의 어떤 기후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요, 우기, 겨울이 되면 모든 전쟁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효율도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겨울은 모든 전쟁이 멈추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우기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요, 그 해, 다시 말하면 이제 봄이 돼서 다시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소년이었을 때 벌써 골리앗을 죽였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은 전쟁에 나갔다 하면 승리하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해에 암몬 자손과 함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하 11장 1절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자기의 삶에 안주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얼마나 안주하고 얼마나 만족했던지 그 이후에 11장 2절을 보면요,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인데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밤새도록 놀다가 아침에 늦게서야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은 어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주석을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일을 보다가 이제 피곤해서 잠자리에 잠깐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다윗은 지금 일을 할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그냥 편하게 부하들에게 모든 것들 다 맡겨놓고 이제 왕이 된 그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왕궁에서 거닐면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되죠.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의 그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자기의 판단을 맡겼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자리에 다윗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이 노년의 때에 지은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년의 때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실패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실패, 뼈저리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 자신을 맡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송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단이,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결심이 참 보잘것없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일생 동안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송두리째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충만함이 늘 계속돼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신이 살아보니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두 맡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다윗과 같이 연약한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왜 송축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송축한다, 무릎을 꿇는다, 엎드린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복으로 이어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송축하라, 엎드려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송축하는 그 일들이 힘겹게 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으신 그 은택을 기억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송축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다윗의 그 죄 속에서 보았듯이 환경에 안주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순식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모습을 다윗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자꾸만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워 있었더니 계속해서 잠을 자기 원하는 그러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가해져서 옥상에 올라가서 웬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본능으로 질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왕의 그 압박을 피해서, 살해 위협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피 다니면서도,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다윗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 남아있는 그 다윗의 모습은 욕정이 충만한 그냥 짐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요, 샤카흐라는 말을 씁니다.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까먹는 것,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게 됐을 때 깜빡 잊고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택을 받았는데 그 은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아유, 하필이면 까먹었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샤카흐라고 하는 말은요, 잃어버린다, 까먹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 은택을 기억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 은택을 우리가 왜 기억하고 싶지 않으냐면요,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정대로, 우리의 삶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은택을 신경 쓰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본능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우리의 본능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그냥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부임을 하고 나서 장로님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 리더십은 새벽 예배를 다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한 그 다음 날은 새벽 예배를 이제 쉬고 다른 이제 부목사님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피곤하니까 이렇게 좀 체력도 비축할 겸 해서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밤에 잠자고 새벽에 나가서 새벽 예배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와 그분들의 얘기는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다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새벽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청이 들립니다. 목사님, 이틀 정도는 쉬시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자리가 잠깐 피곤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던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죠. 피곤합니다. 그리고 한번 쉬시지요라고 하는 그 얘기가 떠올려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은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택들을 3절 이하부터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은택들은요, 병 고침의 은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택은 우리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정말 활기찬 그러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택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그 은택들은 불과 2절, 3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은택을 뛰어넘는 것을 계속해서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다시 추수감사절의 그 원래 의미로 우리가 돌아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택을 입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입니다. 문을 열면은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모래밭에 하얀 가루가 온 사면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두어서 그날의 양식을 삼고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양식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굶주림 없이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택이 어느 순간엔 저주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겐 이 만나밖에 안 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 하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런 활기찬 삶을 허락하실 테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은택을 얘기를 한 것일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병 낫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외면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픈 가운데 있는 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카톡을 보게 되면은요, 그 카톡 안에는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택은 우리가 보는 그 만나와 같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아닌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시편 103편 그 3절 이하의 그런 모든 내용들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궁극의 은택이 무엇인가, 잊지 말아야 될 은택이 무엇인가를 시편 103편 2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시편 103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에 들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궁극의 은혜, 궁극의 은택은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병 고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풍요롭게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택은,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나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궁극의 은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고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103편 22절을 향해서 너희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다윗을 이끄셨고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은택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비록 비루한 삶이지만 그 삶을 영위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팍팍한 삶이 변하지 않을지라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겨운 삶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영혼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제도 힘드셨고 오늘도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궁극의 은택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며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 되시며 내 구주가 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 육신은 여전히 힘겹고 내 육신은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택,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택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궁극의 은택,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